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30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료게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사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금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하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핵심지입니다. 그래서 정치, 군사, 종교, 문화의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한다면 바로 이 바벨론이죠. 특별히 바벨론 하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배웠던 함무라비 법전을 여러분들도 생각하게 될 것이고요. 근데 이 바벨론에서 가장 부강했던, 가장 최전성기를 누렸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신바벨론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바벨론을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상과 교만의 최고의 도시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과 우상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벨론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시초를 찾아보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을 쌓았던 신할평지, 그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바로 바벨론이 있던 곳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늘 바벨론을 이야기하면 교만과 우상의 도시, 심판받아 마땅한 도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을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할 큰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정치와 문화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느부갓네살 왕 시대는 여기 나온 대로 공중에 정원이 있을 정도로 화려하게 문화를 꽃피웠던 그런 도시. 그런데 이곳은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교만과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한다라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우상의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에요. 고대에는 왕의 명령이 곧 법이었고, 그래서 그런 시대를 아나무인 시대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소개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신이 지정하지 않는 다른 우상을 섬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그런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너무 멋지게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냐는 거죠. 우리 올해의 교회표가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라고 정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 구절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걸 잘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지난 시간 함께 공부했던 말씀을 보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 잠 못 이루는 밤을 세우고 있는 느부갓네살 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근데 그 꿈이 얼마나 생생했던지 번민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알고자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술사,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죠. 그리고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하라고, 내가 이 꿈 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갈대아 모든 이 술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당신의 꿈을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꿈을 얘기하지 않았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내 꿈을 알고 해석하라고 명령했으니까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만일에 너희가 내 꿈을 알지 못하고 해석해내지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개버릴 거야.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릴 거야. 너희 집을 완전히 가족을 멸해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꿈을 알고 해석하면 선물과 상과 큰 상을 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이 왕이여, 빨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니, 꿈을 얘기하면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내가 분명히 말했어. 너희들 시간 지연하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지혜자고 술사고 박수무당이라면 빨리 내 꿈을 말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때 이 바벨론의 술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핑계대지 말고 빨리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벨론의 술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는 왕의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절대로 왕이 꾼 꿈에 대해서 말도 안 했는데 그 꿈을 알고 해석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은 자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왕을 완전히 돋구는 거죠. 지금까지 어떤 왕도 당신의 꿈을 얘기하라고 그것을 해석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왜 당신만 유독 그러냐, 이런 거였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때 이 갈대아 술사들이 아주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죠. 그게 뭐였습니까?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한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라고 해요. 무슨 얘기예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한 신들 외에는, 그러니까 신이 육체와 임마누엘로 함께 할 때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지,
그렇지 못할 때는 전혀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그들이 미래를 점치는 술사였고 박수무당이었지만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신이 육체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친히 자신들을 그대로 증명해냈던 거죠.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상은 그걸 만든 이와 그걸 또 섬기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 죽음이 떨어졌죠. 결국 바빌론에서 왕정에서 일하고 있던 다니엘까지도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 사실을 알고 다니엘은 어떻게 하죠? 근위대장 아리옥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듣게 되고, 그리고 왕 앞에 가서 시간을 주시면 분명히 그 왕의 꿈과 해석을 해드리겠다고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엘에게 그 일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9절에 보니까 이에 은밀한 것은 뭐였죠? 느부갓네살 꿈이었죠. 그 꿈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더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거기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렸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확인했었습니다. 생각나시죠? 정리되시죠? 오케이. 자, 우리는 여기서 말씀 말미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에게나 문제, 위기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낼 수 있다는 거죠. 누구냐면 최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미래를 점치고 살아가는 그런 점쟁이 술사들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샐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들과 다니엘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두려움과 또 죽음 앞에서 그 염려 때문에 이 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러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 염려와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운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잠 못 이루는 밤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졌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냥 밤을 지샐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 앞에 울부짖으며 주의 긍휼을 구할 때 그 잠 못 이루는 밤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봐봅시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겠냐는 거예요. 그 현장을 잠깐 여러분 그림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 모든 게 그냥 확 다 보였어요. 그대로 그냥 판박이처럼 다 가르쳐 줬어요. 꿈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해석까지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럴 때 아마 다니엘은 막 그냥 기뻐서 춤을 췄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할렐루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요, 사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를 청수간다라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는지 몰라요. 시편을 보니까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을
실제 경험하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는 찬양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얼마나 또 멋지게 여러분 다니엘이 찬양하냐면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정해진 것들을 다 행하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그랬어요. 이 얘기는 나라의 흥망성쇠는, 즉 왕들의 운명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민족과 모든 나라들 가운데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자지되온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민족도 왕의 뜻,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의 뜻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18장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어느 나라 국가도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도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사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시고 일으키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뜻에 있다라는 거예요. 미리 얘기하지만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 확실히 나라의 흥망성쇠, 그 주인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거든요. 근데 이 꿈은 제국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7장에 가보면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5장에 가보면 벨사살 그 왕, 성전 기물을 가지고 자기들이 잔치를 벌일 때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써버립니다. 이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 술사, 점쟁이들이 아무도 해석 못해요. 근데 이때도 다니엘이 이 글을 해석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그 뜻은 왕을 저울로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라는 거예요. 끝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나라가 나누어지고 메데 바사 사람에게 준 바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정말로 마지막 바벨론 벨사살 왕이 죽고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먹어버립니다. 실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순양과 순염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다니엘서 이 바벨론 이후에 다른 제국의 역사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살 수 있는 건 새로 바뀐 대통령이 아니라 그 대통령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하반절을 보면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잘 보십시오. 모든 박수, 이 술사, 바벨론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니엘만이,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만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참된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시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뭘 줄까라고 했을 때 그는 다른 걸 구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다니엘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크신 은혜를, 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 또 어떻게 여러분 22절에 말씀합니까?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 여러분, 깊고 은밀한 일은 뭘 의미할까요?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다 하신다는 거죠. 어두운 데에 있는 것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서는 감추일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당신은 빛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요,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둠에 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과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요, 빛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둠에 거한 우리가 빛 대신 그 예수를 어떻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빛 대신 그 예수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알아보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요,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의 영광에 이르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가 기다 아니다? 기다.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이 됐다, 이것처럼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다니엘은 이걸 한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한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빌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근데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왕정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왕 앞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의 그 어떤 술사 지혜자들도 알지 못하는 그 왕의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사랑하는 영암중앙교회의 교회에 오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가운데만 아멘 하시는군요. 괜찮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 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즉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왕의 꿈을 알 수 있는,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담대히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구하는 것을 다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친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다니엘이 정말 기뻤을 때 꿈을 이제 알았어요. 해석하게 됐어요. 여기서 다니엘의 행동을 저와 여러분이 좀 발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꿈을 알아냈고 해석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때 어땠을까요? 너무 기쁜 나머지 가장 먼저 어떻게 합니까? 어쩌면 자신에게 내릴 상과 또 영광을 생각해서 근위대장 아리옥을 막 찾아가서 빨리 왕한테 데려가라고, 내가 왕의 꿈을 얼른 알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시는 지혜와 능력이 많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바벨론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일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느부갓네살 앞에, 왕 앞에 가서 다니엘이 서거든요. 근데 왕이 얼마나 꿈이 궁금하겠어요. 근데 또 다니엘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거기서요 꿈 얘기하기 전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아무도 보일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래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율법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고백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물 왜 드린가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복 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드렸나요? 그러면 세상 우상이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신 소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감사해요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 받으시,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인제서야 어떻게 하죠? 아리옥에 달려가는 거예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그랬어요.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나서 이제서야 어떻게 합니까? 아리옥을 찾아가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다니엘이 여기서 뭐라고 해요? 빨리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고 한 게 아니라 뭐래요?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그래요. 솔직히 여기서 제가 멈칫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한 방에 이 바벨론의 모든 우상을 섬기는 무당들, 술사들, 제자들 한 방에 다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 제거하기 놔두고 다니엘에게 딱 왔을 때 잠깐만요, 제가 해석할 수 있어요 하면 어때요? 다니엘만 살잖아요. 다 죽고. 아닌가? 그죠?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다니엘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도 살려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영혼을 향한, 이들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믿는 신이 얼마나 거짓되고 헛된 신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어때요? 그들을 먼저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왕 앞에 나를 데리고 가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떠났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요. 로마로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압송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유라굴요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유라굴라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됐을 때 거기 있는 배에 탄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자기를 살려달라고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계속해서 이 풍랑이 잔잔하기를 외쳤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도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을 증거하나 모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할렐루야. 결국 다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빛, 구원의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가정,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 사업장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그 직장이, 그 사업장이 잘 되고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보세요. 꿈을 알았다고 하니까 이 아리옥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25절,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갔어. 아뢰되, 내가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도 잘 보세요. 이 아리옥 어때요? 이 아리옥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얘기하고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시간을 달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아련했어요. 그때는 어쩌면 이 다니엘이 신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왕 앞에 가서 시간만 달라고 하고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리옥은 뭐래요? 마치 자기가 꿈을 해석할 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게 있어요? 그죠? 자기가 좀 높아지려고 하는 그잖아요. 자기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이야, 다니엘 너 때문에 내가 좀, 그런 마음이 여기서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세상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죽으라고 열심히 일했는데 칭찬받고 뭐 한 사람 뭐예요? 전혀 그냥 뒤에 와가지고 그냥 쓱 했는데 사장이 본다든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 칭찬하면 얼마나 기뻐요. 사실 저도 그런 적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죽으라고 다 그냥 차려놨는데 숟가락만 얹은 사람이 오히려 칭찬받고 그잖아요. 그런 거 있죠. 지금 아리옥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리옥이 이렇게 했지만 다니엘은 이 아리옥의 행동에 대해서 그 어떤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리옥의 행동을 보면서 내가 한 건데 무슨 그런 얘기하지 않고 그 꿈을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드러내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비록 아리옥이 자신이 마치 자기를 찾아낸 것처럼 얘기했지만 거기에는 침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너 진짜 내가 꾼 꿈과 그 해석 할 수 있어? 이거예요. 그럼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볼 수, 은밀한 거래요. 즉 뭐예요? 당신이 꿈꾸면 은밀한 거라는 거야. 근데 그 어떤 박수도 왕이 볼 수 없다라는 거죠.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여기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드러내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에 될 일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꾼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9절,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은밀한 것을 나타내 이분이 하나님인 거죠.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여러분 엄청 다니엘을 뜸들여요. 그죠? 바로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계속 여기서 왜요? 하나님을 계속 소개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만이
이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것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이게 겸손해요, 다니엘. 오직 그것을 왕에게 알려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다라는 거죠.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온 우주 만물과 나라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모든 절대 주권 앞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삼아 주시고, 이게 바로 조직신학에서 얘기하면 소명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삶을 알아가신 것, 이게 바로 사명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소명과 사명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래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게 바로 인생 최고의 기도 제목이요 삶의 목표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들여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자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